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교회당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울산 좋네요. 울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와봤지만 제가 이 동구 쪽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 왔는데 보니까 자동차 공장 뭐 조선소 이래 해가지고 갔는데 놀랐습니다. 예, 이 동구 쪽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하늘샘 교회라는 것도 제가 처음 와봤는데 이곳에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뵙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함께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 되실 분들,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으로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자기의 전공에 맞게 우리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런 집회에 종종 초대를 받습니다. 뭐 청년들 집회도 가고요. 또 교회에 이렇게 말씀 사경에 또 말씀 부흥회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초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샘 교회 와서 제목을 말씀 부흥회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교회는 초대를 해줬는데 그건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가서 제목을 보니까 심령 대부흥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드려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 아니 심령 대부흥회인데 왜 성경 선생을 부르는 걸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생긴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그 SF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는데 물론 중고등생도 하지만요. 한 번은 가을에 그 SFC 그 선교 단체 대표 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 SFC에서 이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리더 수련회인데 전국에 있는 그 대학생 임원들 그리고 간사님들 한 150명, 200명이 모여서 해마다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제 특강도 듣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는 전부가 모여가지고 이제 해산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바로 그 기도회 앞에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저에게 이제 강사 섭외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짜를 보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되길래 알겠다면서 가서 섬기겠다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간사님이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수님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 뜨거운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다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뜨겁게 해달라고 그러나 부흥사를 부르지. 차라리 아니면은 그 캠퍼스 그 필드에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를 부르지. 아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성경 풀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뜨겁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예, 성경 이거는 스크린에 안 뜨고요. 저하고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140쪽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만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말일까요? 누가 말했다고요? 한씀 교회는 좀 수준이 되네요. 보통 다른 교수님 물어보면은 고요한 밤 이래가지고 고요한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가 자주 배우지만은 이 구약을 질문하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약을 질문할 때는 뭐라 그러면 정답일 확률이 높을까요? 예. 자,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대단하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거기 13절 위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13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저 이 분위기 좋아합니다. 이 분위기 좋아해요. 그냥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분위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녔는데 어느 청년 집회 때 가서 제가 이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던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뭐 남의 마음까지 저보고 이게 제일 황당한 대답이었는데 저 이 분위기 좋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예.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셨는데 부활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됐다 이제. 내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 나는 이제 이 예수라는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왜냐? 가만히 예수라는 분을 아니까 이제 예수만 있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만 있으면은 잠잠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많이 아파도 예수님이 고치면은 끝나고요.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니까 됐다 이제. 내 인생은 이 예수라는 분만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 힘없이 체포됐지만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예수라는 분만 있으면은 내 인생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에 실망이 들어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 희망이 사라진 마음,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딱 하나를 하셨어요. 마음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져서 마음이 힘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하나를 하셨습니다. 너 이놈, 믿음이 없이 말이야, 내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지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꿀밤을 때리면서 혼내신 것도 아니고, 야들 안 되겠다, 일로 와봐서 안수기도 한판 하자. 기도가 중요한데 이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낙심한 제자들에게 딱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2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낙심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하나를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27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 그 밑에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절망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치유되는, 마음이 살아나는, 마음이 부흥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될 때요? 말씀이 풀어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이번에 말씀 부흥회를 하시는 하늘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는 거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고단한 이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과 용기와 위로가 얻는 복된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첫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요. 오늘 이제 첫날 마태복음 1장 본문부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얼마 남지 않고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놀러 오셨다고요?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말이고요. 예.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하늘섬교 성도님들, 목사님
분위기가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이 좀 수줍어 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아까 대답 잘 안 하실 때는 몰랐어요.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도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제가 수습을 합니다. 제가 수습을 하니까 너무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공예배가 아니고 편하게 이제 부흥회로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풍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풍성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오늘 내일 저녁 주일까지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 본문이고 신약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오늘 1장 1절을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의 조상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조상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십 명의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딱 하나 뽑으라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까지 이 요셉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딱 하나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대답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막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보고 처음에 둘 다 중요한 이름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이름인데 딱 하나만 딱 꼽으라고 그러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그 뒤에 보면 구구절절 다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 보면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요. 또 여러분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이 17절을 보면은 중요한 숫자가 뭐예요? 14, 14.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봐서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거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4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유명하거나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 숫자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구약에도 보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12, 그죠? 12지파, 12사도. 또 어느 숫자예요? 7, 그죠? 일곱 별, 7영, 7교회, 그죠? 7심판도 나오고, 7이 많이 나옵니다. 또 무슨 숫자예요? 3, 그죠? 삼위일체 하면서 3.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3, 7, 12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14는 생뚱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14로 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계속 14를 해요. 근데 얼마나 이 마태복음이 14라는 숫자를 꽤 맞추고 싶었냐면요, 보통 이렇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14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조정을 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연결시켜요. 그래야 14가 나오기 때문에. 14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4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나타낼 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뭐를 숫자를 썼냐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14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히브리어로 나타내서 숫자로 표현하면 그게 14예요. 근데 14는 다윗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분의 나라는 아무나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사무엘 하범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이 구절이 뜨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제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사무엘 한데 이게 주최측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다윗에게 말하여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는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평화가 있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생명이 있는 나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육체도 이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안전한 나라에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라를 선물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 안심하라. 너는 이제 안전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네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은 건국 복음입니다. 나라를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이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과 함께 나중에 우리의 육체도 이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샘 교회 저녁에 집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이 안전한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안전한 나라에 거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안전한 나라에 거하는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예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자격 없는 자들이 가득 찹니다. 고대 족보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맏아들이 중요합니다. 장자가 중요해요. 예전에 고대 족보에서는, 그래서 족보는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첫째 줄부터 세상 족보와 다른 장자 승계 원칙을 파괴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도 장자가 아니고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장자가 아니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장자가 되어야 이 족보를 이어받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장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들로 예수님의 족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곧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이 고대 족보는 조상들을 미화시키거나 그들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이 권씨입니다. 권가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저하고 같은 성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자랑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러 다니면서 청중에서 먼저 몇 대요 물어보는 거 제가 처음. 집사님이신 장로님? 집사님이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가요? 권 씨가? 여기도 계시고. 예.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우리 권 씨들은 다, 우리는 또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안동 권 씨들은, 안동 권가는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몇 대요 물어봤는데 대수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동 권 씨들은 팔을 먼저 물어봅니다.
집사님, 저는 복야공파입니다. 집사님 무슨 파예요? 아, 예. 이게 권씨들의 인사입니다. 보통은 다른 성씨들은 본관이 어디고 몇 대 손이다 이걸 하는데, 우리 권가들은 항상 파를 추밀공파다, 충무공파다, 복야공파다 이렇게 파를 먼저 하면 몇 대 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대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위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수는. 저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족보를 자주 연구하시고 또 족보를 자주 보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아직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손자를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족보책을 이렇게 딱 펴놓고 이제 안동근 씨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보면 이제 네가 안동근 씨 복야공파 몇 대 손이고 했는데 제 위치를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문 자랑. 너희 몇 대조 할아버지께서 어느 벼슬을 하셨고, 또 너희 몇 대조 할아버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러이러한 훈장을 받으셨고. 이게 주로 고대 족보의 특징이에요. 조상의 업적을 기리거나 조상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게 없고요, 오히려 못난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부끄러운 짓을 그대로 족보에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의 불륜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바세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바세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여인들은 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다말이고 라합이고 루시고 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바세바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하고, 결국 남의 아내하고 같이 살아서 솔로몬이 나왔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다고.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그도 자격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은 그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 유다도 다윗도 솔로몬도 야곱도 은혜로만 들어간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나라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괜찮다, 안심하라,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복음이 참 특이합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마태라는 사도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쭉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다 적어요. 이 성경 마태복음에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 자기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 12제자 목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를 택하셨으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쭉 해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마태 하면 그냥 마태를 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마태만 딱 적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기가 12제자 이름을 쓰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는데 마태 자기 이름을 딱 쓰려다가 붓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적지 않고 그냥 마태만 적지 않고 그 앞에다가 세리 마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전직을, 옛날 직업을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서 세리는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것은 부끄러운 직업, 수치스러운 직업이라서 3번의 경우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첫째, 가문에서 세리가 나오면 족보에서 팝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세리가 나오면 부정한 자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이 세리는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냅니다. 세 번째, 이 세리는 법정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할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태가요, 이런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직업을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안 적고 마태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 세리 마태 이렇게 적어요. 왜요? 나 원래 이렇게 못난 놈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놈이었다고. 근데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낮추고 예수님 그분은 높이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보면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지를 보면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나는 낮추고 그분은 높이고. 이것이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가는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격 없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에는 예수님이 높아져요. 서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상대방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자매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간다. 그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인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나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전한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민족이 모두가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안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 여자들을 넣을 것 같으면,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지만은 이왕 여인들을 넣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들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이 들어가야 될 텐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넣습니다.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너희만 안전하면 그만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이들도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마지막 18절 그 유명한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강하게 너희끼리만 안전한 나라를 누리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을 초청하라. 이방인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안전한 나라에 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인다 그러는데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영혼이 안전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집니다. 나만 안전하면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안전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새 있잖아요. 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내피셜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겠나 보네요. 뭐라고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특세요? 이걸 갖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아니, 본인이 힘들어하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특세는요, 예수님과 목사님은 좋아하세요. 발음이 비슷한데요. 발음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새는 텃새입니다. 순간 제가 정답을 맞출 줄 알았어요. 특새가 아니고 텃새예요. 물론 경상도 발음으로는 비슷하게 들립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끼리의 텃새입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저자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만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이제 세리고 세관에서 이제 세리를 보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놨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말하는데 마태만 유달리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마태는 갑자기 잔치를 벌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근데 뭐 하냐면은 예수님과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과 자기 친구 세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연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려고. 왜요? 나만 안전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내 친구도 함께 그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내 이웃도 함께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했더니만은 요즘 뭐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뭐 친구 초청 주일 우리 아이들도 하고 총동원 전도 주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교회 가니까 청년부에서 이제 친구 초청 주일을 하는데 그 제목을 뭐냐면은 Matthew's Party 이렇게 하더라고.
마태의 잔치. 그래서 자기 친구들 부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전에 그 설교 봉사를 하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한 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지 뭐 또 유별나게 성경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나라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가진 성경은 좀 초신자가 읽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초신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의 성경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성경이 있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설교를 하러 다니지만 이런 분은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해서 이제 좀 있다가 그 교회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줬는데 이 집사님이 20대 때 대학생 때는 아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학을 좀 오래 했어요. 30년을 방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이 좋아서 방학이지 그 30년 동안 이 삶이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가정도 깨어지고 사는 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사니까 이 친구 장로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나이 50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소위 이 집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모르고 위암으로 죽어가는 자기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안전한데 저 친구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전해준 겁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제가 그 교회 또 이제 설교하러 간 주였는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또 그 집사님이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또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 소개해 달라고 하는 그 친구 있죠? 그렇게 하시길래 예, 집사님, 예, 그 친구요. 그래 그 친구분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참 안 됐네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그런데 친구가 먼저 가서 참 속상한데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죽을 때 제가 전해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가족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가서 너무 슬픈데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야 같이 가자. 이웃에 있는 선생님 같이 갑시다. 안전한 나라에 같이 가십시다. 이게 마태의 마음이었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이 나라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낮추고 그분은 높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나만 안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함께 안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보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개의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 개의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자주 봐서 별로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냐. 다윗 이해가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벨론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바벨론 때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있어요. 여고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면은 바벨론 때 뭐냐면은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11절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거기까지 여고냐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연례돼요,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래야 될 텐데 여고냐가 아니고 바벨론이에요. 왜 바벨론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을 뚫고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열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고 내부의 연약함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분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열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벨론의 반대와 저항을 이긴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벨론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세기 기독교인들, 1세기 교회들은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도 막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일찍이 너희 조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세계 최강적인 로마가 너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분의 열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반대와 저항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우리 주님의 열심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열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생으로 봉사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우리 목사님이 작년 한 해 오셔서 설교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유능하신 설교학 박사님에게 저의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게 참 큰 특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하신다고 또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작년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으로 봉사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아주 유능한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제 학생들은 외모가 준수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롯한 공부를 잘하는 스마트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제 학생들 중에는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저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의 제자들 중에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도 있습니다. 또 저의 제자들 중에는 깨어진 가정에서 나고 자란 그런 이도 있습니다. 또 저의 학생들 중에는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을 받는 그런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학생들은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제 제자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마음이 아픈 친구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이 깨어져서 가정이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저와 우리 학생들은 확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습니다. 웃으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말씀 공부하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나라는 바벨론도 이기지 못하는, 로마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 뒤에는 제가 짐작하건대 여러분만이 안고 있는 인생의 짐과 삶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나만 안전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이웃에게 친구야,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나라는 바벨론도 이기지 못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 심하고 때로는 내 안에 연약함이 심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자리로 나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합시다.